우리에게는 이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처음 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첫사랑, 첫 출근, 첫 등교,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그 첫 걸음마를 여러분들 잊지 못하실 겁니다. 이 처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처음 순간이 나오지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첫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날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구나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 이제 깨달은 날도 여러분들에게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무엘에게도 오늘 그 순간이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당시에는 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엘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요. 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또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당신의 그 능력을 보이시며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던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또 당신의 그 어떤 그런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예비하셨던 사무엘의 그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 역시 다시 인간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나를 부르셨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까지는 얘기하지만 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고 아니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엘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계속해서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하고 엘리에게 갈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10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물론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고 자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꼭 육성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여러 가지 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긴 그런데 이거는 분명 주님 주신 마음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외면을 하는지. 여러분,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 수산시장에 생선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선들을 건드려 보죠. 이게 잘 움직이는지 얘가 죽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는 팔딱팔딱 뛰죠. 그러나 죽은 아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살 찔르실 때 과연 나는 팔딱팔딱 살아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죽어있는 생선처럼 반응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워낙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당신의 생각을 당신만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흘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바른 생명이 있어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시의 생각을 얘기하실 때 반응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예언했던 것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추궁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넘어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꼼꼼하고 딱딱한 그런 상사 직원과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날에 또 당신의 것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그것을 끝까지 추궁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사무엘에게 너 이제 네 스승인 엘리 제사장 큰일 났다. 이제 그 집은 망할 거야. 자,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 여호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 여호와는 이러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꼭 기억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한번 눈으로 보고 네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너는 이제 내 사람이 되고 나의 일을 할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또 사무엘에게 또 질문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하셨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니? 좀 알려다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뜻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혼자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듣게 됐을 때 사무엘이 굳이 이거를 엘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또 사무엘은 또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우리는 뭐 누군가에게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막 달려가서 막 그걸 막 퍼뜨리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죠. 우리 그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야 엘리 제사장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엘리 제사장 집 이제 끝났어, 멸망 이제 망했어라고 얼마든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 그 당사자가 그 질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너에게 했느냐라고 물은 사람이 그 엘리 그 당사자였던 것도 있거니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쉽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일단 혼자 간직하며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참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너 말 안 하면 내가 너의 그 너의 망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 궁금한 사항이 있고 막 알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우리의 그 욕구를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참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특히 어떠한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혹시 우리에게 들리면 그 소식의 그 소문의 어떤 그 흐름을 나에서 끊는 것, 나에게서부터 끊는 것, 즉 어떤 소문의 종착지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우리를 경유해서 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그 소문이 나에게서 딱 끝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제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참 어려서부터 주님 전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표징이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고 좋은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우리 나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건 참 부족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다시 수정하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나를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세워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세워주시느냐?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세우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기꺼이 사용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